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3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저처럼 이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나 그거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식탁의 중앙에 계시고요. 좌우에 제자들이 6명씩 나눠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그 장면 자체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을 그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 다빈치가 어떤 의도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한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 전으로 그것을 한정을 하면은 마지막 식사가 맞기는 맞는데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긴 하셨으니까 그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식사에 최후 혹은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식사는 반드시 마지막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온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최후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신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10개의 재앙 끝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오늘날은 장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 많이 약해졌는데 전통적으로는요, 장자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위치를 모두 차지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조에서 그 왕자의 계승은 최우선적으로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죠. 이 가정 안에서도요, 장자들이 더 대우를 받았고요, 또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았습니다. 오늘날 문화권을 막론하고 이 첫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만 우리가 봐도 장자가 가지는 의미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애굽의 가장 강한 것들을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주변에 이렇게 바르고 집 안에 머물러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이 멸하는 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요, 이 날을 특별한 절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기념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양을 잡고 또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식사하는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됐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1500여 년간 계속해서 지켜져 왔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때 항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같이 강조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은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장자가 살 수 있었고 그로 대표되는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을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오실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바로 그 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한 해 한 해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실 날을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은요, 말 그대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만 마지막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의 상징이나 예표를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을 참것, 실체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실체가 드러나고 나면은, 실체를 보고 나면은 더 이상 그림자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유월절도 그렇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참된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에서는 동물인 양이 죽었지만 실체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서 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그리고 궁극적인 유월절 양이신 거죠.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유월절 식사는요, 말 그대로 1500여 년을 이어온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인 거죠. 더 이상의 유월절 식사는 없고 또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 펼쳐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때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시면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순간에 뭐 어쩔 줄 몰라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뭐 못했던 얘기들, 마음속에 담아놨던 얘기들 막 그런 거 다 풀어놓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요, 그동안 항상 해오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주님과 달리 제자들은요, 아마도 헛된 기대나 혹은 망상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이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들도 아마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시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제자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이 여겼습니다. 선수를 빼앗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요,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름 중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겠죠. 사실 우리 같으면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장 4절 5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아니면 뭐 좀 덥고 건조한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 여행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얼마나 그런데 흙먼지가 많은지 아실 겁니다. 흰 옷을 입으면요, 거의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어야 돼요.
특히나 맨발로 샌들을 신고 그런 데를 다니면요, 발이 엄청 지저분해지죠. 흙이 그냥 묻는 게 뿐만 아니라 발에서 땀이 나니까 훨씬 더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됐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일을 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발을 좀 씻겨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절대로 서로의 발을 씻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안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발 씻기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그러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요, 누구도 남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남이 나의 발을 씻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섬김받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요, 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생을 사실은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던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섬김의 죽음인 거죠. 이제 예수님은요, 그 큰 섬김을 눈앞에 두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오랜 시간을 지켜왔었던 유월절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켜갈 주의 만찬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잔을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인을 하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이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그리고 잔에 대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기록을 했습니다. 즉 떡과 잔은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상징한 거죠.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떡과 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은요, 최초의 주의 만찬이 된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모일 때 최대한 많이 주의 만찬을 행했고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만찬의 모습은요, 처음 제자들이 행했을 때와는 분명히 달라요. 똑같이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떡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잔에 담긴 이 포도주의 도수가 몇이 돼야 되는지 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그 떡하고 잔을 사용을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기억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미래를 기대할 것도 넌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예수님은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또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또 다른 실체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구원을 기다렸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주 이런 주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자주 접하는 것에는 익숙해지고요, 또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뭐든지 간에 중요하다 혹은 귀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물이나 공기,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해요. 그렇죠?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버이날 되면 조금 생각하죠. 근데 평소에는 얼마나 부모님이 나에게 감사하고 귀한 존재인지 생각도 하지 않죠. 뭐 맡겨둔 사람처럼 달라는 말만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의 만찬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주일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거고요, 하나는 수평적인 겁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봤던 재밌는 영상 뭐 그런 게 자꾸 생각날 수 있어요. 혹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방해되는 것을 굳이 막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셨고요,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마름을 견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겁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제대로 된 건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더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요, 그런데도 이 주의 만찬이 드려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시간만큼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말씀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매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을 기쁘게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
주님에게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만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수평적인 것은요, 함께 이 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 지체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는 하나됨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특히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넘어서요,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섬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행위로 결국은 드러나지만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이 궁극적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만찬을 대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인가?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고요, 또 그렇게 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